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사사기서에 나타난 12사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는 여행용 가방, 서류 가방을 만드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1910년도에 이 회사가 창설되었는데 지금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삼손, 아주 힘이 센 장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소나이트에서 우리가 만드는 이 가방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그런 의미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샘소나이트라는 그런 회사명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삼손하면 우리는 장사,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요. 오늘 그 삼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후반기에, 사사시대 후반기에 이제 평화의 기간이 약 3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입다가 6년, 그 뒤에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그리고 압돈이 8년. 총 31년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평화로운 시간 하면 그 다음 좀 불길하지요? 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평안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그러나 이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하셨던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가 내게 위기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도 예배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믿음에서 타락하고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위기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 주께 감사하면서 늘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나타났죠.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사사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그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나실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실인은 본래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자르를 우리가 번역하면서 나실린 이렇게 번역하였는데요. 나자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특별히 어떻게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분명히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실인은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나실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칼을 대고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부정이 내게 오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에 대한 금기사항이지만 또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이 부부는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의미할 만한 가장 육체적인 큰 강력한 힘을 주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이 될 것인데,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삼손이 어떤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삼손의 연약한 모습이, 삼손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갔다가 아름다운 블레셋 여자를 보고는 마음이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내가 딥나에 갔더니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이 말 듣고 펄쩍 뜁니다. 아니, 너희 형제 가운데 딸들이 없느냐?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너희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고집을 펴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여자가 좋아요. 제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주세요. 요새도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이 그렇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이제 삼손과 그의 부모는 함께 소위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는 도중에 삼손 앞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사자를 이 힘이 센 삼손은 어린 양 새끼처럼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여 쳐다보니까 그 사자가 시체 주변에 수많은 벌들이 왱왱거리고 모여 있었고, 사자의 시체 몸속에 보니까 벌들이 만들어 놓은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얼마 뒤 이제 딥나에서는 그토록 삼손이 원했던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결혼식이 마치고 나면 이제 신부의 집에서 피로연이 열려지는데, 그 피로연에 블레셋 사람 청년 30명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서로의 이 피로연의 분위기가 한창 고조될 무렵 삼손은 모여든 블레셋 청년 30명과 함께 어떤 내기를 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이니 이 수수께끼를 맞춘다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겉옷과 벼옷 하나씩을 다 주겠네. 총 30벌이 옷이 필요하죠. 60벌이죠. 겉옷과 벼옷이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60벌의 옷을 줘야 될 거네. 그러니까 블레셋 청년은 좋아. 수수께끼가 뭐냐? 우리가 답을 맞추겠다. 그때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일까?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먹는 자, 강한 자는 뭐죠? 사자를 말하고, 먹는 것, 단 것은 꿀을 말합니다. 답은 사자와 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없던 블레셋 청년들은 답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야, 네가 빨리 삼손에게 가서 답을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가서 답을 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니까 이제 블레셋의 청년들이 삼손에게, 야, 우리가 그 수수께끼 답을 풀었어. 그것은 사자와 꿀이 아니냐? 그 답을 듣는 순간 그 정답이잖아요. 이 답은 분명히 나의 아내가 나한테 답을 알려달라고 졸라대더니 그 답이 이들에게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화가 이만큼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스골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가지고 내기를 한 그 청년에게 던져 줘버리고는 첫날 밤도 지나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자 장인되는 그 사람은 조금 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만 그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다른 블레셋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과 여인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것이 무산되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사인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뜨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는가 자세히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날 밤도 지나지 않은 채 삼손은 돌아와 버렸습니다만 며칠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온 들녘에 수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었고 일부는 거두어다가 곡식 단을 쌓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찾아갔습니다.
마땅히 신부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줄 알았는데 장인 어른이 오더니 이런 말 합니다. 여보게, 그날 당 자네가 너무 화가 나서 첫날 밤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바람에 내가 내 딸을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주어버렸네.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합니다. 삼손은 즉시 밖에 나가서 여우들을 생포하기 시작합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확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있는 곳으로 막 보냈습니다. 여우들은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뜨거워서 이리저리 길길이 뛰면서 곡식단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니까 그 불이 온 곡식 밭에 붙어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과 곡식단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바로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의 아내와 그의 장인어른까지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백성들이죠. 이 말을 들은 삼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마을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만나는 대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나서 유다 땅의 에담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반드시 붙잡아다가 요절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집결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올라온 이유가 있다.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삼손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들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 삼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찢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찔렀던 용사이니까 삼손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터인데요. 유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들과 싸워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골짜기로 찾아갔습니다. 동굴에 찾아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야, 삼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야? 블레셋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이곳까지 왔네.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이제 우리가 살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네. 우리가 너를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야겠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동족의 손에 의해서 온몸이 결박당한 채 끌려 나와서 블레셋 사람의 앞에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앞에 다가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는 죽이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을 묶고 있는 이 모든 밧줄이 그냥 실처럼 툭 끊어지더니 삼손은 마침 그 옆에 있는 나귀의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그 턱뼈를 주워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 혼자서 대단한 무기도 아니라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이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가 많이 꺾이게 됩니다. 이 1,000명이 죽인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하게 삼손의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블레셋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였더라. 이 사건 이후로부터 비로소 삼손의 사사기간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죠. 이제부터 삼손이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까? 이것이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는 바로 16장에 가서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삼손은 또 다른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소렉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땅이 소렉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는 한눈에 뿅방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을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잘 되었다. 이제는 들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이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들릴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들릴라, 네가 만약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체포할 수 있는지를 알아주면 우리가 1100개씩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제안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받았지만 삼손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 편이었습니다. 더구나 비밀을 알려주면 1100개의 은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을 들볶기 시작합니다. 애교도 부리고 하면서 당신의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원인이 나왔는지를 내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해줄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 두 번째는 쓰지 않는 밧줄로 나를 결박해라. 세 번째로는 나의 머리카락 7개를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거짓말인 줄 알게 되어진 들릴라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자 견디다 못한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의 비결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는다. 칼을 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머리가 밀리고 나면 나의 힘은 약해져서 내 힘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들릴라가 판단할 때 이 말이 진짜인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말하고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들릴라는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 어서 일어나세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내 힘으로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를 줄 생각했는데 자기 머리카락은 밀려 있었고 자기의 힘이 떠나가 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힘이 약해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이고 붙잡혀서 묶이고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낑낑대면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힘이 쉬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삼손은 이제는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삼손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사라진다면 두 눈이 뽑히고 힘이 사라져버린 삼손과 같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슴속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뜨거운 가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눈이 뽑힌 채 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삼손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 사사로서 블레셋 여인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의 달콤한 애교 섞인 그 웃음과 미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한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 힘의 비밀을 말함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작은 죄라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삼손,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삼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실패하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이 한 절 말씀 속에 이제 대역전의 그런 순간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나기 시작한 머리털,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삼손은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서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께서 저 원수 삼손을 붙잡게 하여 주셨다.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 더 위대하다라고 칭송하면서 말하기를, 저 삼손을 이리 좀 끌고 나와라. 우리 앞에서 좀 재롱을 피우게 하자.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던 삼손이 신전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허둥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이고, 삼손, 한때 그렇게 힘을 자랑하더니 저렇게 되고 말았어. 재롱을 부리고 난 다음에 삼손은 자기의 손을 붙잡아준 시종에게 부탁하며, 여보게, 내가 너무 힘드네. 여기 어디 기둥이 있으면 나를 좀 데려다 주게나. 내가 그 기둥에서 좀 기대고 싶네. 불쌍히 여긴 시종이 신전에 기둥이 있는 곳으로 삼손을 인도하여 갑니다. 중앙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저 블레셋의 사람들을,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처절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간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신세로 전락하였으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명, 내가 이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하여 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 한번 역사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강력한 육체의 힘이 회복되는 순간 이제 그 기둥이 기웃덩거리더니 기둥이 와지건 부러지고, 그리고
우리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신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3,000명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훨씬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있는데 그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림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구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원수, 너희의 두 눈을 뽑은 원수들을 갚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겠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용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게 하여 달라는 기도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성전의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신전과 함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그 신전에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갑자기 블레셋의 어떤 리더십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블레셋은 다시 정비가 전달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압제를 하지 못할 만큼 어떤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파멸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죄를 묵인한 그리고 죄에 대하여 감각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삼손, 그는 엄청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습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삼손의 죽음 비극과 함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들릴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현혹해 만드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들릴라입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의 마음이 빼앗겨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를 가지고 돌아왔던 것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 들릴라를 우리는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 들릴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삼손과 같은 비참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우리 앞에 들릴라가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말한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릴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죽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것조차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조차도 사사로서의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서약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그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으나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죄와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